말씀의 제목입니다. 따라서 해볼게요. 새해에도 행복을 누리며 살라. 네, 우리 한 해 동안 행복을 누리며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대형 뮤지컬을 보게 되면 공연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막이 쳐져 있습니다. 막 뒤에는 무대 설치와 무대 장비들이 있고요. 배우들이 그 막 뒤에서 이제 공연을 앞두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관객들은 이 막이 거치기 전까지는 어떤 무대 장치와 설비가 되어 있고 또 어떤 배우가 어떤 복장으로 어떻게 연기를 할 것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공연이 딱 시작되면 막이 쫙 거쳐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대 설치, 장비 그런 것들이 보여지게 되고 배우들이 한 사람씩 나와서 이제 공연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듯 감추어져 있던 것이 이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 그거를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체험하고 깊이 묵상하여 깨달은 말씀을 기록한 내용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천사들을 통해 환상 가운데 요한에게 밝히 보여주신 것을 요한이 기록하여 증거한 내용이죠. 계시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절과 2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시작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계시하신 것이다. 이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그가 누구죠? 예수님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이 종들은 소아시아 7교회를 말합니다. 모든 교회를 대표하고 있는 교회들이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또 예수님께서 천사에게, 천사를 통해 요한에게 계시된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모든 계시의 말씀을 공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의 역할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 역할은 증거자의 역할을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시는 역할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 그분이 말씀이시고 그분이 또 증거자가 되시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증거의 사역을 지금의 교회들이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 일이 지금도 성도들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이며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다시 말하면 선지자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공동체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계시한 책인 동시에 예수님을 계시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복음 중에 복음인
그러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계시한 내용이자 예수님 자신을 또 계시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같은 그런 복음서와 같은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메시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우리가 3장에 가면 나오지만 교회들을 보면 어떤 교회는 공개적인 핍박을 당하는 교회가 있고 또 어떤 교회는 거짓된 가르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살아 움직이는 반면에 또 어떤 교회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죽어있는 그런 상태의 교회들이 소개됩니다. 이러한 소아시아의 7교회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를 다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많은 몇만 교회가 있잖아요.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겠어요. 그 교회들 보면 어떤 교회는 핍박을 받는 교회가 있어요. 특히 나이지리아의 교회들은 지금 계속 폭탄 테러, 이슬람 세력들이 계속해서 자살 폭탄 터뜨리고 기독교인들을 사살하고 죽이는 북한보다 기독교인들이 가장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하는 나라가 나이지리아예요.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하루에도 수백 명씩 기독교인들이 학살을 당합니다. 북한도 마찬가지고 중국 그리고 어떤 교회는 지금도 전 세계에 보면 거짓된 가르침, 이단의 이 사상에 물들어지고 세속화되어서 완전히 인본주의화 되어버린 이런 교회들이 또 전 세계 곳곳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작지만 미약하지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리고 겉보기에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완전히 주님 보실 때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이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 소개되는 소아시아 7교회는 전 세계의 모든 교회를 다 소개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소아시아 7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대표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주신 이유는 뭐냐? 타락한 세상에 거하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닫도록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요한계시록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맡기신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로서 말씀을 성취하시는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계시의 말씀을 주셨다는 그 의미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 역사의 주인이 되신다. 이 두 가지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는 이 말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 아까도 말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하신 내용이라는 뜻과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는 책이다라는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요한계시록 첫 번째 말씀의 문장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믿음도 소망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는 믿음, 예수님 없는 소망, 예수님 없는 사랑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 보여주신 계시는 또한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는 것 또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만 해놓고 지키질 않죠. 올해를 우리가 돌아보면서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아직까지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도 있을 겁니다. 혹시나 우리 자신이 말을 해놓고 아직까지도 지키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사실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지키기는 어렵겠지만 내년에라도 꼭 약속한 것을, 말한 것을 지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주변의 지인들에게 그냥 말만 내뱉어 놓고 행동하지 않은 것, 그런 것들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했다가 지켜야 되겠죠. 자신이 말한 바의 일을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면서 전능하십니다. 그분은 그분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고 지킬 능력도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못 이루실 일이 없다는 거죠. 그분이 어떤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셨다 할지라도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말 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저히 어떻게 이런 일이 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신실하시며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그 계획하신 일들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즉흥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그 일을 진행하시는 분이에요. 그것도 공개적으로 계시하신 일들은 하나님의 인격을 걸고 이름을 걸고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십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시기를 보면 교회가 많은 핍박을 받아 대부분의 교인들이 흩어져 있는 시기였어요. 겉으로 보면 교회가 실패한 듯이 보입니다. 끝났구나. 이제 교회의 시대는 끝났구나. 그러나 핍박을 받아 흩어진 교인들은 여러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이 계시를 받은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 유배로 보내졌을 때 그의 인생은 실패한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나의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구나. 이 섬에서 도대체 내가 뭘 할 수 있는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도로서 나는 이제 끝났다.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그 반모섬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된 것이요. 거기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 흩어진 교회들을 향하여 타락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할 것이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절대로 우리는 예배를 포기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것을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증거함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는 여러 교회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는 이러한 아주 중요한 역할을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교회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교회를 다시 세우시기 원하고 그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주도해 가고 계시다. 한 인생으로서 사도로서 나의 인생은 끝났다. 내가 할 수 있는 사역은 이 반모섬에서 아무것도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사도 요한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 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시하신 이 내용을 환상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그것을 다 기록하게 하셔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 흩어진 교회들, 핍박받는 교회들, 믿음이 흔들거리는 성도들을 붙들어주는 그 믿음을 붙들어주고 세상에 지지 않고 사탄에게 지지 않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승리하는 교회로 세우는 역할을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한가족교회도 겉보기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무력해 보이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 한가족교회를 통해서도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분의 계획 속에 있는
새로운 일을 하나님은 시작하시는 분이시다. 그 소망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실패한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은 실패하시지 않습니다. 이제 끝났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끝나야 끝난 거예요. 우리가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한가족교회가 폐쇄를 했지만 다시 한가족교회가 세워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것은 새로운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여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말하는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는 말은 시간적으로 지금 당장 이루어지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긴박한 일, 매우 중요한 일을 표현하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시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뭘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하나님이 긴박하게 여기고 있는 일, 바로 그 일을 지금 요한계시록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내용인 것이죠. 하나님 편에서는 매우 중요하고 긴박한 내용을 지금 요한계시록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요한계시록 제일 첫 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무엇을 그렇게 긴박하게 중요하게 여기고 계시는가?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들에게 이 사명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인 것이죠. 하나님 편에서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119 구급 차량이 사이렌 소리를 막 울리면서 막 달려오면 어떤 차라도 다 비키게 됩니다. 길을 터주게 돼요. 왜? 그 차 안에는, 그 119 구급 차량 안에는 지금 생명이 위태로운 환자가 타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이 그 어떤 일보다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다 바쁜 사람들이지만 다 차를 세우거나 서행하거나 길을 비켜주면서 119 구급 차량이 지나가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왜? 생명과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보다 긴급하고 중요한 일은 없는 것이죠. 다른 것은 잃으면 다시 얻을 수 있지만 생명은 잃으면 다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생명 경시의 시대입니다. 돈만 벌기 위해서 먹는 음식까지 장난을 치는 시대예요. 돈 벌기 위해서 사람이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을 저렴한 가격에 넣어서 그 음식을 판매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죽게 하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을 위해서 사람을 때리기도 하고 찌르기도 하고 해치는 일을 행하는 시대예요. 파주에서 일어난 그 살인사건도 이기영이라는 사람 택시기사를 죽이고 택시기사 카드를 가지고 대출을 받아가지고 여자친구한테 명품 가방 사주고 이런 이들을 지금 서슴없이 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사람의 생명과 안정보다 돈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 만능주의가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까지도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 가장 암담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영혼을 구원하는 이 문제를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문제로 다루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긴급하고 중요하게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일들은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서 진행한다 할지라도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세우는 그런 일은 우리가 긴장을 하면서 깨어서 그 일을 심각하게 여기며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그 기회가 자주 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그 기회가 자주 오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진정한 교회요 성도라면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그 계획을 따라서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세우는 일에 신속한 행동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영혼을 살리고 어떻게 저 영혼을 세울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기도하고 거기에 행동을 취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긴급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게 살아있는 교회요 살아있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사업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목회를 하든 교육자로서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든 간에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고 성공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있는 우리 교회들은 움직이는 우리 교회들은 하나님의 그 반드시 속히 된 그 일들, 바로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그 일들, 그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매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내내 어디에 관심을 두셨는가? 사실 바리새인 서기관들한테는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하고 논쟁하고 그 사람들하고 반박하고 그런데 에너지를 쓰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반박하고 논쟁하기 위해서 힘을 들였죠.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휘말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런 시간에 그런 열정을 가지고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치유하는 그런 일들을 예수님이 감당하신 거예요. 중심을 다른 것에 뺏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영혼 구원에 관심을 두고 3년간의 공생애를 온전히 집중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시고 마지막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해서 완성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자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은 늘 평안하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는 긴장된 삶을 살아야 된다.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어떻게 저 영혼을 살릴 것인가? 어떻게 저 영혼을 세울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며 기도하며 나에게 주신 은사와 나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저 사람들을 살릴 것인가? 어떻게 저 사람의 믿음을 세울 것인가에 매진해야 된다.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고 하나님이 부르실 날이 가까울 때도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우리는 천국에 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세우는 일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목회는 은퇴가 있어도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세우는 일에는 평생 은퇴가 없는 거예요.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우리는 그 일을 감당. 조지 뮬러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자기 친구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다가 숨을 거둔 거예요. 5명의 친구가 전부 다 구원을 받게 돼요. 할렐루야. 다 아시죠? 네. 조지 뮬러가 어디에 집중했는가? 기도의 응답,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의 사람, 성령의 사람,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사실은 성령의 사람인 조지 뮬러는 영혼 구원에 평생을 헌신했던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것도 자기의 사랑하는 친구들. 그 친구들이 지옥 가는 것을 도무지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도 그 친구를 두고 기도하다가 죽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사랑의 모습인 것이죠. 교회로서 우리의 삶이 영적 전쟁 상태에 살고 있다는 이유는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게 바로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 방해하는 역할을 사탄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세우는 일에 긴박하게 신속하게 중요하게 여기며 뛰어들수록 사탄은 더 강력하게 우리를 대항하고 대적하고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역할을 더 강력하게 할 것이라는 거죠.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강대강으로 북한에 대해서 이제 대하고 있으니까 이제 북한이 지금 계속 오늘도 미사일 3발을 쐈어요. 마지막까지. 네.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이 이제 돼서 정부가 세워진 이후로 얼마나 많은 공격을 했는지 몰라요. 강대강으로. 이번에도 대통령이 뭐라 그랬습니까? 핵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우리는 전쟁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는 힘을 키워야 한다. 국방부 모든 사람들을, 요원들에게 그렇게 온 국민들이 다 봤잖아요. 방송을 통해서. 전쟁을 치렀을 때 이길 수 있는 전쟁을 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된다. 이게 평화를 유지하는 길이다. 이게 대통령의 생각이고 마인드예요. 강력한 국방력을 키워낸다. 군인 정신부터 정신무장부터. 그러니까 북한이 더 강력하게 우리가 이렇게 하면 저기서 더 강력하게 쏘고 강대강으로 나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세우는 일을 더 긴박하고 중요하게 가치 있게 거기에 매진하면 할수록 사탄은요 더 강력하게 공격해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이 전쟁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내용들은 영적 전쟁을 또 다루고 있어요. 나중에 보면. 이제 2022년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한 해를 돌아보면서 눈에 보이는 일들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더 크다는 거예요. 바로 영적인 세계. 그 영적인 세계에서 지금 두 나라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지금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중심에는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일을 가장 중요한 계획과 사역으로 행하는 하나님 나라와 그것을 철저하게 막고 방해하는 사탄의 나라 간의 싸움이 지금도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이 싸움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 요한계시록에 말하고 있는 최후 승리는 교회가 승리하죠. 그러나 그 전까지는 치열한 싸움이 있고 많은 승부자가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평안하게 예비하는 이 순간에도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영적인 눈을 들어 바라봐야 합니다. 예배를 정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요 얼마나 사탄이 예배를 방해하는지 몰라요. 그냥 건성건성 와가지고 그냥 예배 그냥 습관에 따라 예배 드리는 사람은 사탄이 건들지 않아요. 어차피 죽어 있으니까. 죽어 있는 교회는 건들지 않습니다.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교회가. 그게 문제예요.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게 문제예요. 그거는 죽어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관심을 안 둔다는 거예요.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그러나 날마다 역동적인 문제들이 막 발생하고 있는 교회, 예배 한 번 드리는 것도 정말 얼마나 치열한 싸움과 정말 공격들을 받으면서 예배를 드리는지, 그런 교회들이 있거든요. 지금도 나이지리아의 교회 아까 얘기했죠. 언제 폭탄이 터질지 몰라요. 언제 잡아갈지 모르고, 북한의 지하교회, 중국의 가정교회, 예? 이란, 이라크 이런 중동에서 지금 신앙생활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숨죽이면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뭐냐? 어떠한 어려운 여건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또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치열한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이 교회와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만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느냐? 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바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무기인 것입니다. 같이 한번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자, 이제 2022년도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한 30분 정도 남았는데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가 우리 한가족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치열한 공격과 위협으로 우리 교회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단하게 영적으로 우리가 무장되지 않으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는커녕 우리가 오히려 신앙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오히려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어떤 영적인 준비태세를 갖춰야 되냐? 3절 말씀이 거기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복이라는 것은 마카리오스로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1편 1절에 나와 있는 복이 있는 자는, 그 복도 마카리오스. 잠언 8장 34절에 나오는 복도 마카리오스.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의 내용도 마카리오스. 다 마카리오스라는 헬라어를 복이라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또 마태복음을 읽을 때, 시편을 읽을 때 복이라고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돼요. 지금 교회들이 말하는 복, 외치는 복과 성경이 말하는 복이 너무 달라요. 세상이 말하는 복하고는 당연히 다르죠. 그런데 교회가 지금 말하고 있는 복, 목사님들이 복이 있을지어라라고 하는 그 복, 그 복과 성경이 말하는 복은 너무나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뭘 복이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마카리오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최고의 행복. 그리고 또 하나, 그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 근데 이 듣는 자라는 말은 지키는 자라는 말과 같이 합성어로 되어 있어요. 같은 말이에요. 동의어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언어의 뜻에는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지금 한국 성경에는 따로 이렇게 풀이되어 있지만, 언어의 뜻은 듣는 자 곧 지키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다는 건 뭐예요? 지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는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순종을 동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순종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아, 오늘 설교 말씀 들었어. 나 오늘 설교 말씀 다 들었지. 근데 순종이 안 돼. 그건 들은 게 아닌 거예요. 오늘 설교 말씀 안 들은 거예요. 오늘 큐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나 그대로 안 살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읽은 거 아니에요. 들은 것도 아니에요. 순종이 없는 읽는 거, 듣는 거는 안 읽은 거고 안 들은 겁니다. 같은 의미예요.
반드시 지키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필연적으로 듣는 것은 순종을 동반하고 있다. 이게 원어의 본 뜻입니다. 여러분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순종하지 않은 말씀은 들은 말씀이 아닌 거예요. 안 들은 말씀. 귀를 막아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눈을 동글동글 쳐다보면서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고 있지만 여러분이 진짜 들은 사람은, 진짜 설교 말씀을 잘 들은 사람은 반드시 그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할렐루야.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원어에는 복이 있나니 왜냐하면 이라는 말이 원래 원어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개역성경에는 빠졌어요. 왜냐하면 때가 가까웁니다. 때가 가깝다. 그때가 뭐냐? 주님이 심판하실 때,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 최종적인 재림의 때를 말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때가 가까움이라는 원어의 뜻은 제가 분석을 해보고 연구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중간중간에 심판하시는 그때, 자주 있죠. 그런 때들은. 그렇죠? 지금도 막 심판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때가 지금 이르렀다는 거예요. 언제라도 그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곧 지키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이다. 마카리오스다. 복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기록하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직접 하나님이 하신 말씀. 이게 복이다. 이게 행복이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언급하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또 한 번 나와요.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의 교회는 많은 수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교인들이 각 가정에서 이렇게 숨어서 모임을 갖거나 아니면 지하 이런 무덤, 카타콤 이런 무덤 같은 데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모임을 가졌어요. 글을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책도 우리처럼 이렇게 뭐 다 개인적으로 읽는 게 아니에요. 성전에만 보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모였을 때 랍비 역할을 하는 사람이 그 성경을 읽어줍니다. 그 사람은 글을 읽는 사람이죠. 그 말씀을 읽어줘요. 그러면 다 앉아있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습니다. 듣고는 어떻게 해요?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코바디스 도미너라는 그 영화를 우리가 보면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리스도인들이 지하 카타콤에서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줍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대로 살아요. 그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이에요. 우리처럼 뭐 큐티하고 성경 읽고 성경 쓰고 뭐 오만 가지 행동들을 다 하고 설교도 일주일에 몇 번씩 듣고 뭐 영상으로 방송으로 설교 듣고 그런 거 없어요. 딱 한 번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대로 사는 거예요. 목숨 걸고 그 말씀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정복이 되어버린 거예요. 삶으로 말씀을 살아내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성경 구하기가 얼마나 쉬워요? 그래도 다 읽을 줄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게 너무나 좋은 환경 속에서 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 가치 없이 대합니다. 뉴스를 우리가 접하는 것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볍게. 그러면 왜 주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교회가 핍박을 받았던 시기에는 성도들이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잃어버리거나 타협하기 쉽기 때문에 핍박이 있으니까.
실제로 요한계시록은 로마 제국이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에 기록되었고, 그 당시 로마 제국은 황제 숭배를 통치 이념으로 내세우고 있었어요.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것은 당연히 로마 제국과 황제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여겨졌고, 이러한 도전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화형을 당하거나 사자밥이 되거나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황제를 숭배하여 안녕과 복지를 누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예비하는 삶을 선택하여 죽음을 맛볼 것인가?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죠. 계속 어려운 일들만 생기죠. 내년에는 더 물가가 오른다고 그러고 경기가 더 안 좋아진다고 그래요. 핍박과 곤란한 일들이 자꾸 발생할 때 누가 말씀을 들으려 하고 누가 말씀을 읽으려 하고 누가 말씀을 지키려고 하겠습니까? 세상 문화가 강하게 밀려오고 곤란과 핍박과 어려움이 몰려올 때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 하고 배우려고 할까요? 지금 신학교가 미달인데 미달. 장신대 총신대도 미달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진유현 목사님한테 얘기 들었습니다. 신대원이 원래 미달이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데 여기저기 다른 학교에서 뭐 포기하고 추가 모집으로 해서 겨우 1점 몇 대 매수로 해서 이번에 채웠다는 거, 인원을. 신대원이 3.8대 1, 4대 1 되는 학교가 총신대학원입니다. 다른 지방신학교는 말할 것도 없어요. 대전신학대, 침례교신학교, 협성신학교, 전부 미달이에요, 미달. 누가 목사 되려는 사람들이 없어요. 교회 개척하는 사람도 없고, 노예에서 교회를 1년 동안 개척하지 않았어요. 교회가 개척된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다 지교회로 이렇게 부목사님들 교회 이렇게 만들어줘가지고 나가는, 이건 개척이 아니고 완전히 맨 땅에 헤딩하듯이 개척하는 이런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이 찾아볼 수가 없는 시대. 지금 편안한 길로만 가려고 하는. 왜? 시대가 이렇게 힘드니까. 박봉의 월급 받아가면서 목회하려고 하지 않아요. 나는 사례비 20만 원 받아가지고 은총이 은지 났을 때 목회를 했는데, 지금 누가 그렇게 받아가면서 목회한다면요, 뭐 사명감 이런 거 없어요. 직업의식도 없어. 사명의식은커녕 직업의식도 없어. 알바 개념으로 하는 거야. 알바 개념. 안 그런 사람도 있겠죠.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야. 신학생들의 의식이 그 정도라면, 앞으로 목회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그 정도 의식을 갖고 지금 있다면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시대에 누가 말씀을 배우려고 하고 누가 말씀을 읽으려고 하고 누가 말씀을 듣고 행하려고 할까요? 그 당시 상황하고 우리 상황은 완전히 다른 상황이지만 지금의 상황이 더 어려운 상황일 수 있어요. 거기는 순교적인 각오를 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예배를 지켰다면, 지금은 타협을 해야 될 상황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나 큰 문제로 다가오니까. 그것 때문에 애기도 안 낳는 거 아니에요. 개는 키워도 애들은 안 낳잖아. 먹고 살기 힘드니까. 애를 어떻게 키우냐 이거.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읽겠습니까? 성경을 듣겠습니까? 말씀을 또 지켜 행하겠습니까? 교회는 다녀도 말씀은 듣고 지키지 않는다. 점점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거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교인들 중에도요, 보신각종에서 종소리 들으려고 종각에 나가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겁니다. 저 해돋이를 보기 위해서 정동진 앞바다에 비싼 KTX, ITX 비를 지불하고 거기에 어디 가서 거기서 지금 해돋이 보면서 해를 보면서 소원을 빌려는 이런 사람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있을 거예요. 우리같이 이렇게 이 밤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나 주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요한을 통해 서신을 보내요. 비록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올바른 선택을 교회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어떤 핍박의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교회를 지키고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7교회 성도들이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며 어떻게 말씀대로 살 것인가를 고민하며 그렇게 살아가도록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 시대도 만만치 않은 시대인 거예요. 이 시대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다시 붙들어야만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한동안 시편을 잠시 내려놓고 2023년도에는 주일마다 요한계시록을 강해할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작인 것 뿐이에요. 서론적인 부분이죠. 가장 중요한 부분.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교회인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이 뭐냐?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뭐 전도하고 성교하고 다 좋지만요. 하나님이 교회들에게 부여한 사명이 있어요. 그것은 계속된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교회를 떠나지 말고 예배를 타협하지 말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것과 듣는 것과 지키는 것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계속. 그게 복이다. 그게 행복의 길이다. 그게 축복이다. 주님이 교회에 주신 1차적인 사명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맡으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죠. 예수님이 증거자라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명령을 내리시고 계십니다. 교회가 감당하는 1차적인 사명이 뭐라고요? 말씀을 맡아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축복이고 행복이라는 겁니다. 교회의 행복은, 성도의 행복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과 듣는 것, 곧 지키는 것에 있다는 것.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축복, 행복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과 듣는 것, 지켜 행하는 것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는 성도들은 비록 죽음에 이르는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기로 선택해야 한다는 강력한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당시 소아시아 7개 성도들에게는 황제 숭배를 포기하고 죽음이 앞을 가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지키는 것. 순교적인 믿음이 필요했던 부분이에요. 지금 이 시대는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 돈. 이게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듣는 것, 곧 지키는 것. 이거를 최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야만 해. 승리의 삶을 최종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우리의 믿음도 지키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그 믿음을 전수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 이게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목회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머리로 모시고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일수록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며 사는 것이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행복을 누리는 기름을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아주 역설적이죠.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나? 그리스도인들은요, 양심이 있어요. 선한 양심. 이 선한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모든 걸 묶여도 우리 양심은 묶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할 때 육체는 힘들고 몸은 힘들고 경제적으로는 쪼들리고 어려워도 우리 양심의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신앙의 양심의 자유.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에 자유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지 않으면 양심의 자유를 못 누려요. 가룟 유다처럼 스스로 자결하여 고통 가운데 죽음을 당하는 이런 괴로운 인생, 불행한 인생이 되어버려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그 양심이 어땠어요? 편안했어요? 그 상황을 모면했죠. 그 상황은. 그러나 그 모면한 그 상황이 그를 자유케 했습니까? 그를 평안하게 했어요? 아니에요. 괴롭게 한 거예요.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행복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듣고 지켜 행할 때, 그때만 우리가 진짜 행복을, 자유를, 기쁨을 어떤 상황에 있든지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면 놀라는 거죠. 너가 어떻게 이런 데도 이렇게 살 수 있냐? 네, 양심의 자유를 누리고 있으니까. 양심이 행복한, 양심이 기쁜 거. 이제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가 놓쳤던 것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행복하게 하는 한 해를 잘 마감했나 한다면 여러분은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삶을 잘 살아온 거예요. 현실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지금의 처한 문제가 어떻든 간에 그와 상관없이 우리가 양심의 자유를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면 우리는 한 해 동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것과 듣고 지키는 삶을 살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정리해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구나. 정리해 보니까 더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걸 1년을 지나보면서 더 선명하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무심코 지나가 버리면 몰라요. 잊어버려. 망각의 사람이니까. 한 해 동안 우리가 혹시나 이 부분을 놓쳐서 불행한 삶을 살았다면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한가족 성도들이 오늘 이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어야 됩니다. 밥은 굶더라도 말씀은 굶지 않겠다. 아무리 바빠서 시간이 없다 해도 다른 것을 내려놓더라도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은 절대 내려놓지 않을 것이다. 왜? 그게 승리의 길이고 그게 행복의 길이기 때문에. 이제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어요. 정말 이미 왔습니다. 대한민국도 교회를 향한 핍박이 심해지며 성도들 또한 점점 더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어지다 보니까 자기 살 길을 향해 하나둘씩 교회를 떠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시기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요. 지금도 마지막 때 일어날 여러 징조들이 세계 곳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뭐 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지금 뉴스를 통해 나오는 그 모든 일들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예요. 바로 이게 지옥이에요. 지옥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들어갈 저 불구덩이 같은 지옥의 불못도 정말 지옥이지만 지금 이 땅의 삶 자체도 지옥인 거예요. 그러나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은,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는 행복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듣는 자, 곧 지키는 자의 삶을 사는 것. 이게 하나님 말씀하신 이게 바로 복이다. 왜냐하면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직접 하신 말씀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축구 경기의 루스타임과 같습니다. 정한 시간은 다 지났지만 심판의 재량으로 어느 정도의 루스타임을 적용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로서 우리에게 루스타임을 적용하고 계신 겁니다.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이 택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지금도 우리 인간들이 짓고 있는 그 악한 행동들을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시지만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이유는 아직도 택한 백성 중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롯의 가족들이 나오기까지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로 심판하는 걸 유보하시잖아요. 자꾸 머뭇거리니까 천사가 확 밀어버리잖아. 나가게 만들잖아. 왜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당장에 임해야 되는데 눈도 볼 수가 없는 거. 하나님이 동성애자들의 그 행동과 그들의 그 추한 그 죄악된 행동들을 하나님은 도저히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눈도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 중보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롯이 사실은 의인이 아니지만 롯과 그 롯의 아내 그리고 두 딸이 나오기까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는 걸 하나님 유보하고 계셔. 그래서 그들을 등을 떠밀어서 뒤를 돌아보지 말고 뛰어가라고. 그들이 나가자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해버렸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봤죠. 말씀을 그때도 순종하지 않아. 소금 기둥이 되고. 하나님은 지금 가만히 계신 게 아니에요. 루스타임. 하나님이 지금 언제든 지금 심판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택한 그 한 영혼이 아직 돌아오지 않아. 그 영혼이 돌아오기까지는 하나님이 심판을 참고 계신 거예요. 진노를 참고 계신 거예요. 문제는 언제 어떤 시간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지 않으시고 그리고 그 택한 영혼이 어디까지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죠. 그 영혼이 구원받은 그 순간에 마치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 심판을 내린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 가운데 임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이 심판의 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것과 듣는 것 곧 지키는 삶을 우리가 해년마다 지켜 행하여 살아가는 삶. 그게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와 같은 삶인 거예요.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서 주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었어요. 그렇죠?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름을 준비했어요. 그 기름이 뭐냐? 뭐 기도다, 성령이다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서 멀어지면 우리는 살 길이 없어요. 시대가 악할수록 우리는 말씀을 더 꼭 붙들어야 돼요. 힘든 일이 있을수록 지금 우리가 힘들잖아요.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다 힘들잖아요. 힘든 상황일수록 더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건 뭐냐? 세상줄이 아니라 인맥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래야 하나님이 거기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해에는 더 힘들어질 겁니다. 그러므로 더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만이 우리가 승리의 삶을 최종적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가지고 새해 벽두부터 우리가 함께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정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기대되죠? 네, 1월 내일 빼고 8일부터 요한계시록 말씀이 진행될 겁니다. 다가올 새해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가운데 온 인류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의 시기를 지혜롭게 준비하고 기다리는 우리 한가족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복이 뭐라고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 그리고 어떤 상황에도 예배를 타협하지 않는 자. 당시에 그 초대 소아시아 이국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타협하면 안 되는 부분이 뭐였냐? 예배였던 거예요. 황제를 숭배할 거냐?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냐? 이게 생사가 가진 문제예요. 그 시기에 이 요한계시록을 그들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삶이 바로 그들의 믿음을 지키는 부분이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이 두 가지, 이게 복이라는 사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이에요. 너무 다르죠?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예배를 타협하지 않고 예배에 목숨을 거는 자가 복이 있다. 자, 이런 얘기 교회에서 합니까? 안 해요. 교회도 이걸 복으로 말하지 않아요. 성도들이 이거를 복으로 알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분명히 이게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편도 뭐가 복이에요?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네, 말씀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복은 반드시 말씀과 함께 가요. 잠언서 8장 34절 말씀도 보세요. 마태복음 5장 5절 산상수훈 말씀도 보세요. 팔복이 뭐냐? 팔복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는 사람은 복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지켜 행하는 자리까지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때 어떤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